오늘 시편 110편 말씀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께서 하나님의 통치권을 실현하신다는 것, 그리고 장차 이 땅에 심판의 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하여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본시는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는데, 예수님과 사도들에 의해서 매우 자주 인용이 된 대표적인 메시아 예언시라는 것입니다. 인용된 예를 몇 가지를 간략히 살펴보면요, 마태복음 22장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불신하고 또 대적하는 이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내가 네 원수를 네 발 아래에 굴복시킬 때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어라 하였으니 이것이 어찌 된 일이냐?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이어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그들에게 주님은 오늘 본문의 1절 말씀과 같이 물으시면서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불렀는데 어떻게 그리스도가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또한 사도행전 2장을 보면은 유대인들을 비롯한 모든 사람에게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했으나 예수님은 원수를 발 아래 굴복시키기까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에 대해서 사도들은 증거했고, 또 본 말씀을 외에도 또 고린도전서 15장을 보면요, 주님의 오심과 또 심판에 관하여서도 말씀을 인용하면서 주님을 증거합니다. 이처럼 신약에 많이 인용이 되고 있는 이 말씀은 이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다스리시는 분, 또 통치하시는 분, 장차 심판에 주로 오시는 분이심을 강력히 증거합니다. 이러한 배경 아래에서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주의 성도된 자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어떻게 준비되어져야 하는가, 어떻게 주님을 맞이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몇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보면은, 누구의 통치를 따를 것인가, 확고한 결단과 또 의지로 무장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앞에서 나누었던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던 당시 이 바리새파들과 많은 유대인들은 주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죠.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 배웠음에도 그들은 완고했고요, 예수님을 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무지했습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부인하고요, 설령 받아들였다 할지라도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사실에 대해서 확신 있게 선포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나를 살리는 길은 예수에게만 있지 않아, 다른 방법도 무궁무진해, 겁없이 그 사실을 말하며 그 사실을 굳게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그러한 사실에 대해서 온전히 자유할 수 없는 것은 상황과 때에 따라서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과 주 되시는 이 고백의 신앙이 달라지고요, 때론 주님을 부인하는 경우도 생기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황과 때에 따라 주님을 굳건히 믿지 못하고 그분의 통치를 온전히 따르기로, 이 순종하기로 하는 그 모습을 잃어버린 채 신앙의 표류의 길에 들어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 우리 또한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고 싶은 마음은 언제나 충만하지만 삶에선 그 믿음을 지켜내지 못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참으로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굳건하기를 원하는 것은 예수님은 메시아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리스도요, 모든 원수를 발판 아래 두어 심판에 주로 오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이 언제나 흔들림 없이 믿음으로 또 우리가 고백하고 그 고백에 맞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것,
때와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게 아니라 내 신앙이 확고한 결단과 의지로 무장이 되어서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더불어 예수님을 불신하는 자들, 또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면서도 주님의 통치를 따르겠다고 확신하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도 이 믿음의 여정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 기도하고 또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내가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고요. 또 장차 다가올 일을 잘 준비하는 것입니다. 1절과 5절을 보면은 주의 오른쪽에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고 3절에서도 주의 권능의 나래라고 말씀합니다. 사망 권세에 깨뜨리시고 이미 승리하시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주님은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통치하시고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하지만 그렇다 할지라도요, 악이 다 사라진 것이 아니죠.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 이 세상은 여전히 악하고 또 미혹된 것들에 속해 있고요. 사단은 여전히 우리가 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의 힘이 너무나 세서 아무리 우리가 잘 준비하고 대비한다 할지라도 악한 영의 권세를 나의 힘으로는요 이겨낼 힘이 없습니다. 주님의 능력을 붙들고 의지하지 않는 한 우리는 살아갈 힘이 없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나는 실패해도 주님을 붙드는 자는요 결국엔 악에서 돌아와서 승리의 결승점을 통과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약함을 동정하시며 너무나 이해하시는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미 모든 시험과 사망에서 부활하시고 또 승리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께서 제시하신 길을 걸어가는 자는 3절에서 말씀하듯 주님의 날에 주님으로 인한 거룩함으로 충만한 모습, 주님의 영광 가운데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즉, 이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할 수 없는 가장 큰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더불어 주의 권능의 날에 나타나는 모습에 대해서요, 성경은 이렇게도 말씀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할 수 없도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주님을 붙들며 장차 올 일을 잘 준비할 때,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서의 그 옷을 지켜낼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낮은 몸을 영광의 몸의 형체같이 변하게 하실 것이고 구원의 선물을 주시고 또 예비하신 천국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의 삶에는 분명 주님으로 인한 고난이 있고요, 또 힘든 여정이 있고 믿음의 여정을 방해하는 그 길이 분명 존재하고 찾아오지만 끝까지 견디고 다른 것을 바라보지 않고 엇나가거나 포기하지 않아서 메시아여 구원자 되시는 이 주님을 바라보면요, 승리의 그날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의 재림의 때를 잘 준비하는 거예요. 본문 5절에서 6절을 보면은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대해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해 말씀하는데 다 흩으실 것이다. 치시어 죽음이 가득하게 할 것이다. 여러 번 경고의 말씀을 합니다. 심판의 그날은요, 희비가 엇갈리는 날이죠. 숱한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믿음으로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을 청종하며 주로 고백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주의 백성에겐 기쁨과 즐거움과 환희의 날이지만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들에게는요 감당할 수 없는 절망과 좌절의 날입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라 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심판의 때에 이루어지는 판결의 기준은 혈통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이 세상의 자랑거리로 판단되어지는 것도 아니라 오직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또 그 믿음, 믿느냐 믿지 않느냐로 구분되기 때문에 우리의 역할은요 마지막 그날을 믿음으로 잘 준비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언제 오시듯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는 것입니다. 길가에 시냇물을 마심으로 그의 머리를 드시리로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말씀인데요. 주님을 따르기로 결단함과 주님을 의지함에 변함이 없어서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지기를 마지막 그날을 잘 준비해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메시아이신 주님을 어떻게 우리가 바라보아야 하는지, 어떠한 모습으로 준비되어 마지막 그날에 주님 앞에 서야 하는지에 대해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은 악한 것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괴롭게 할 때도 주님을 따르기로 결단한 그 마음과는 달리 이 메시아이신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그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는 그 길을 열어주시고 이겨낼 힘을 주시는 주님,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어 다시금 옳은 길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마지막이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길가에 시냇물을 마시는 자, 머리를 들며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자로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거룩한 옷을 입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하루하루의 삶을 주님 붙들며 의지하며 승리의 길로 나아가게 하소서.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오늘 하루도 말씀 가운데 승리케 하시고 어려움과 또 유혹된 것에서부터 말씀으로 이겨내는 그런 하루하루, 그래서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늘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가득하게 하시고 아픈 하늘들 가운데 하나님의 치료하심과 또 위로하심이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